우리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난 한 주간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 5천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가 있는 그런 한 사건이 있은 것을 봤는데, 일본과 한국이 서로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제 11월 23일로 중단한다. 왜냐하니까 일본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동맹국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정보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23일 밤 12시 되면 중단이 되는 그런 어간에, 중단을 하자니 미국이 중단하면 안 된다. 국방비를 5배 내라. 이러고 있고, 또 중단을 안 하자니 애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허가한 명령을 또 취소하자니 너무 이 국가적인 자존심이 낮아지는 그런 참 가운데,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야당 대표가 그 청와대 앞에 이 자리를 깔아놓고 단식에 들어가는 그런 참 이런 어간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는데, 뭐 결국 역사가 나중에 평가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취소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연말까지 연기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존심이 상하지만 미국도 만족시키고 일본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국가적으로도 큰 위험을 피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일본이 참 성숙한 자세로 우리나라의 이 해코지했던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사나라가 되고, 미국도 너무 장사지처럼 한국 너가 이제 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많이 내놔라. 너무 그러지 말고, 따져보니까 우리 평택하고 오산에 그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미군 기지가 800만 평이라네요. 그 800만 평 땅을 공짜로 쓰고 있다네요. 오히려 땅값 내놔라. 땅 사용료. 이러면 땅 한 평당 얼마입니까? 사용료 내라. 좀 당당하게 좀 이번에 막 그냥 이렇게 협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한 주 한 주 지나는 중에 우리 교회에 11기의 이 메시지를 주심으로 이 시대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이 속에서 말씀 붙잡고 이 민족과 이 시대를 향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화요 집회가 있어가지고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젊은 목사와 같이 이제 덕평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제 30 중반 좀 후반 이제 쪽으로 가는 친구인데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가 3명이에요. 그 큰 애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뭐 6살인가 되고, 이번에 셋째가 나가지고 그 가운데 애가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가운데 애를 이제 자기 부모님 집에 맡겨놓고 뭐 이러는 이제 어간이 됐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큰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래 지내는데 아이들을 많이 때리고 키웠대요. 그래서 야,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한테 맞고 자란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30대밖에 안 된 친구가 애들을 많이 때리고 키웠다고. 그래서 둘째가 힘들어하고 이런 게 많이 때려서 애가 막 이렇게 겁을 내고 이런 게 아닌가. 그 자책하면서 참 무시무그래요.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가 많이 맞고 자랐대요. 아들 셋 집안인데 장남이다 보니까 더 장남을 닥달하잖아요. 네가 똑바로 해야 밑에가 잘하지. 장남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 보수적이고 유교 문화에서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막 매맞고 막 윽박지르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너무 싫었는데, 결혼하면 그래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막 너무 때리고 막 이렇게 키우느라고 그 자책하면서 뭐 가문에 뭐 이런 막 그 억압하고 막 분노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길래, 그때 제 마음속에 오래전에 뭐 한 1, 20년 전나요? 우리 기독교 우리 그 교회 안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거리가 있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현상을 쳐다보고 그렇게 있는 그런 말이라 생각합니까? 그 젊은 친구하고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란 게 나도 모르게 아이를 막 이렇게 막 가게에 흐르는 어떤 저주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문득 오늘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12살 때. 12살 때 왕이 됐다는 말은 아버지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생명 연장 받고 3년 됐을 때 얘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2년을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아버지 히스기야는 죽고 12살 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므낫세를 보고 말할 때 그냥 무난하게 키웠을까요? 므낫세야,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후사가 없이 죽을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했는데 내가 낳은 지 3년 만에 네가 태어났단다. 너는 응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막 양육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12년 동안 막 젖먹이 때부터 얼마나 애를 공을 들이고 그렇게 키웠을까요?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죽고 났더니 이 므낫세가 딱 아버지 죽은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할아버지 아하스가 가나안 우상이 모자라가지고 저 아수르, 이 다메섹, 아람 나라에까지 가서 희한하게 생긴 제단을 쳐다보고 우리야 제사장에게 그 제단을 만들으라고. 그래가 성전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우상 제단을 성전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던 그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우상에게다가 곱하기 애까지 불로 지나가게 만드는 흉악한 그런 이 제약을 범하는데 몇 년 동안요? 55년 동안.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했으니까 그 시대가 고통과 괴로움의 시절이지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 하나가 잘못 쓰면 5년 동안 국민이 고통당하는데 55년이니까 곱하기 몇입니까? 곱하기 11이라. 그죠? 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뭐 대통령 뽑고 뭐 안 되면 내려앉히고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왕은 세습제니까. 이 악한 왕이 55년 동안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럼 므낫세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향이겠는가?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고 아버지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기도의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의 그 저주가 가게를 흘러서 므낫세에게 온 걸까요? 그러면 그 므낫세가 죽고 나니까 아몬이라는 아들이 22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자,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를 22년 동안 봤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의 사람인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윗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하스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퐁당퐁당이라. 응?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막 이러는데 그러면 뭐가 가문의 저주고 뭐가 가문에 흐르는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정리된 게 뭐냐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걸 읽어보니까 맞네.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안에 가게의 저주가 집안에 가게의 저주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보면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제약을 자식에게 갚되 이런 말도 나와요. 또 에레미야 32장 18절에도 주의 은혜를 천만에게 베푸시되 아비의 제약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쭉 끄집어내면 가문의 저주가 후대까지 흘러가는구나. 이런 말로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이렇게 하므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상관없이 뭐라고요? 각자 죄악 가운데 산다면 그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는 달리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상반된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요.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거나 또 자식 죄 때문에 아비가 당한 게 아니라 각자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요. 결국 이겁니다. 당대의 본인이 부모가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아버지 때에 경건했으니까 내가 자동으로 경건할 거야. 이런 경우도 없고 아버지 시대가 악했으니까 나도 안 될 거야. 어머니가 무당이었으니까 딸이 나도 어느 날 무당될 거야. 그럴 것 없이 각자 본인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 누리는 게 답이구나.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복음을 놓치느냐, 그게 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자신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그 가계에 흐르는 저 조상적부터 흐르는 이상한 저주의 영향이 복음 떠나는 순간에 그 영향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구원의 은혜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저주와 재앙이 우리 문 앞에 올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나는 노력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어떤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 가계에 흐르는 모든 저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혹시나 나는 부모 때문에 하고 집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복음적인 선택하면 이 선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위원회가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참고로 제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제일 많이 말한 유명한 한국 목사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성막 가지고 막 세미나하는 그런 분인데 6가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6가지를 통해서 임한다. 첫 번째 뭐냐? 유전 인자를 통해서 임한다. 두 번째로 보다 보니까 모방을 통해서 임한다. 자연법칙, 말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살았던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또 네 번째는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또 당한다. 영육이 이렇게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되살아나가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6번째는 두려움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 막 성경의 구절을 뽑아갖고 이렇게 막 자기의 이론을 말했는데 복음 없으면 종교 생활하고 있고 복음 없으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전 것은 끝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에 모든 허감은 한 길로 왔다가 모든 저주는 7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 때문에 가계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다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 복음 안에 딱 서 있고 우리 후대에게 세상적으로 교육시키고 막 학원을 일주일에 몇 개를 보내고 몰빵을 하고 내 가진 수입의 3분의 1을 교육비로 쓴다 한들 복음의 영적 서밋으로 만들지 못하면 성공해놓고 실컷 여러분 인정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받은 응답이 뭐가 돼요? 교만이 되고 받은 응답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고 그 어마어마한 왕자리를 받았지만 이게 뭐예요? 온 백성을 저주에 끌어넣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한국 엘리트 여러분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오늘 성공한 사람들 그 자녀 후대에게 뭘 전달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감이 크고 얼마나 참 마음에 이 허무감이 오는지요. 아, 복음 없이 성공한 거 성공이 아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저주라. 그지? 뭐 사람마다 그 중심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참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참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우리 모든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남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아이 때문에 다른 애가 밀리고 우리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면 그거는 자체가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 자체가 뭐지? 죄악이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지 모르고 나 같은 위치 돼봐라. 얼마든지 가능하지. 영능 죽겠지. 너는 이거 못하잖아. 아, 그러고 산다면 그게 여러분 성공입니까? 그 자체가 저주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가운데일지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심지어 영적인 부분은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집안의 내역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호흡기가 안 좋은 우리 이 조상들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호흡기가 안 좋은 경우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윗대가 있으면요. 자녀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아니면 간 문제가 안 좋은, 혈압이 안 좋은 여러 가지가 이 윗대로부터 영향이 되어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날마다 축복을 누리면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것까지도 뛰어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래 죽었으니까 나도 당연하다. 예, 복음 없으면 당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게 이런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연합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던 그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통치한 사실하고 이어서 그의 그 아들 아몬이 22살에 왕이 되었다가 놀랍게도 2년을 통치하고 끝나는 내용이 오늘 21장 내용입니다. 이러고 먼저 우리 므낫세의 통치를 보면요. 이런 죽을 병에 만났던 부왕 그 히스기야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을 받았는데 기도응답으로 태어났잖아요. 므낫세가. 치유된 지 이제 3년 만에 낳은 거죠. 그런데 12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근데 므낫세가 아버지의 정직한 통치가 아니라 악하기 짝이 없는 윗대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악한 왕 아합의 길을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북한을 여러분이 흉내내가지고 북한을 막 존경하고 산다면 뭐 같아요? 아몬과 똑같은 인생이라. 이 므낫세 같은 인생이라. 그 아합의 왕의 행위를 따르는 게 이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므낫세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압니까?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처는 잊어버리지만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모든 메시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므낫세 이름 뜻이 뭐라고 해요? 잊어버렸다. 오늘 우리 후대들, 젊은 세대들 흑암 문화와 오늘 흐르는 이 문화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의 기도와 흘러 전달하는 언약을 놓쳐버리고 여러분이 세속 문화에 떠내려가다가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의 흑암은 잊어버리지만 받은 메시지를 잃어버린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사단의 속임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가나안 원주민의 풍속을 따르고 성전에다가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 그 할아버지 아하스가 아람 신전을 흉내내갖고 쌓았던 것처럼 이런 행하는 이런 백성들이 지금 므낫세가 나이도 어린 12살짜리가 12살 같으면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지금 왕이라. 그런데 막 어리니까 막 이렇게 하면 그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통치를 백성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린 이 왕이 이짓할 때는 틀림없이 누가 그 역할을 했을까요? 누가 그 영향을 주었을까요? 신하들이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의 어머니, 히스기야의 아내지요. 말하자면 그 이름이 뭐지요? 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여러분, 헵시바라는 뜻은 뭐냐니까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이 뜻이에요.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면 여러분, 아이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남편이 짓습니까? 태어나면 아버지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지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나, 대체로 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자, 헵시바는 히스기야의 아내가 되기 전에 그의 친정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어났는데 그 집에 딸이 없는 집안에 태어났는지, 아들만 자꾸 낳는 집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자식이 없는 중에 아내가 헵시바 이 애를 낳았는지 몰라도 그의 아버지가 그 낳은 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아버지의 큰 사랑과 그 무남 동료로서 혹은 외동딸로서 누구보다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 아낌을 받고 자란 이 헵시바가 어느 날 히스기야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 남편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편이지만 헵시바의 그 중심은 친정에서 왔던 아버지 사랑,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교만함, 그리고 친정에서 갖고 왔던 많은 우상 문화들, 이런 것들이 헵시바를 계속 잠재케 했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므낫세에게 그 어머니의 영향이, 적어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이런 어머니의 어떤 방조 내지는 아니면 준 영향이 이 므낫세가 더 심각한 자리에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만약에 헵시바가 정상적인 아내고 기도하는 남편, 죽을 뻔했는데 15년의 생명 연장 받은, 우리 미안합니다, 까닭에서 뭐 될 뻔했어요? 과부 될 뻔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15년 살려줬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에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게 조만한 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 게, 여봐라, 우상을 다시 세워라. 우리 할아버지, 내가 몰랐지만은 할아버지 때가 더 좋은 것 같다. 맨날 별 볼 일 없는 성막 갖다 놓고 짐승 죽이는 이런 것보다 더 멋진 예배를 드려보자. 우리가 뭔가 좀 더 신나는 예배를 드리자 하고, 뭐 이런 예배보다 막 신나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여러분 그 옆에서 누가 그걸 보았을까요? 헵시바가 봤겠지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과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할 때 헵시바가 해야 될 역할이 뭐지요? 응? 아이고, 그래도 왕인데, 여러분, 어린 왕은요, 섭정이라고 합니까? 섭정. 왕이 너무 어리면 신하나 어머니가 발을 쳐놓고 그 뒤에서 이렇게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저 적군을 칠까요 말까요? 이러면 조만한 게 앉아갖고 앞을 쳐다보면 기는 어디로 가요? 기는 뒤로 가요. 그럼 엄마가 안 된다 해라. 경상도 엄마, 서울 엄마가 안 된다 그래. 충청도 엄마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엄마가 알려주는 섭정 뒤에서 그죠? 수렴청정이라 하잖아요. 그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헵시바라는 이름이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의 기쁨으로 자랐던 이 헵시바가 그 아들의 실패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리가 안타까움이고, 더 나아가서 왕이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그 부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도 알았던 걸 신하나 백성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 뭐 해야 돼요?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제 아무리 왕정시대라도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1장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자, 하나님이 미리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8절에, 그죠? 다윗의 길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복을 받는다. 떠나면 저주 받는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듣지 않았다 또 있었지만 들었지만 각인이 안 된 거야. 늘 들어온 거야. 그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들었어. 들었지만 내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뭐를 받고 꾀임을 받고, 이 어린 왕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막 같이 그냥 지나는 거야. 여러분, 똑똑한 백성이 있어야 왕도 정신을 차려요. 이런 똑똑한 여러분 이 조직원들이 되어야 리더가 여러분 돌이킵니다. 아이고 막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그 밑에 그냥 녹봉을 얻으니까 고고 공무원이니까 막 이러면서 지나는, 이번에 제가 참 다 봐드리지 않지만 돌아가신 CCC 멤버 김준곤 목사님이 지금 막 나서서 광화문 집회를 인도하는 전모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태도나 보면 좀 세련되지 못하고 참 좀 그렇다. 그러는데 얼핏 듣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1년 동안 자기를 매주 불러가지고, 전 목사, 정말 오늘 한국교회에 민족을 마음에 담은 민족주의적인 그 지도자가 없다. 너가 기도하고 준비해라. 이러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젊기도 하고 교회도 안 크니까. 목사님, 아니 여의도 성보원교회, 사랑의 교회 막 큰 수십만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뛰어난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있는데 왜 저같이 배운 것도 없고 그분 성적표 내갖고 이렇게 막 공개함으로 우습 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 경북 어성 출신인데 자기가 통신표가 어떻다는 등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그 꼴찌는 알고 보니 전응하였다네. 그 실질적으로 자기가 꼴찌였대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난데 왜 나한테 이걸 이야기합니까? 이랬더니 김중근 목사님이, 제가 거기에 공감해요. 말씀하더라고요. 아니야. 큰 교회 목사는 바른 말을 못한대. 왜냐? 자기 소신 있게 말하면 교인 반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교인이 10,000명쯤 되면요, 다 야당이거나 다 여당이 아닙니다. 그지? 국회의원도 몇 명 있으면 여기 야당 국회의원이 있고 여당 국회의원이 있고, 같은 교수라도 완전히 그 주사파 정신 가진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교수가 있는데, 10,000명, 몇십만 명 거기서 목사가 딱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말을 하는 게 맞는데 하면 교회가 무너진대. 그래서 벙어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조인호 목사 후임으로 온 그분이 뭐라고요? 나는 중도다. 나는 가타부터 안 한다. 기독교가 꼭 이 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격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들었을 때만 해도 자기는 그런가 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모두가 큰 교회 목사들은 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혹시나 손해볼까봐 또 조금만 이러면요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기죽어서 꼼짝도 못하는, 심지어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간 우리 지도자들이 미인계를 써가지고요 잠자리를 갖게 만들고 심지어 자식까지 있게 만들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양육비를 받아가고 이러고 있으니, 많은 한국의 지도자들, 심지어 우리 교회 지도자들까지요 그런 일이 벌어져가 있으니 다 코피가 꼴렸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은데요, 음식 먹을 때 이상한 걸 돼지 발정제를 먹인다네요. 그래 먹여놓으면 잠이 들으면 뭐 했는지도 모른다네. 그럼 나중에 보니까 DNA 검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넷이라. 그래서 이게 한때 우리 북한에 갖다 퍼부어주고 이런 일 했잖아요. 이게 저는 다 맞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정말 여러분 똑똑한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을 텐데 제도와 여러 가지 때문에 지르고 있잖아요. 어느 날 북한에도 똑똑한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저 지도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왕에게 게임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지요? 이사야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게 톱으로 켜임을 받아 죽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므낫세 시대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죽음을 설명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가운데가 비어있는 나무통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톱으로 켜면 어찌 되지요? 몸이 목, 허리, 다리, 발목 다 잘리겠지요? 그렇게 했던 무슨 순대 자르듯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생애가 이사야의 생애였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싫고 말씀을 선지자도 저버리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응답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시편 5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라. 배은망덕한 그런 민족이 되는 게 이 므낫세 시대의 그냥 간단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셨을까요? 성경은 설명합니다. 변함없이 어떤 악한 자가 일어나고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시대마다 자기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받은 므낫세가 11개는 없는데 역대하 33장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 역대하 33장을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기 상이 나오고 역대하가 33장이 나오잖아요. 역대하 33장 한번 펴보십시다.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 그 다음 역대하 33장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단숨에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길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깨닫게 하신댔지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글을 쓴 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뭐지요? 써있는 것을 통하여 들려준 메시지, 말 통해서. 자, 써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메시지, 말을 통해서 주시는데 뭐 깨달으니까 세 번째 뭐지요? 펜이 뭡니까? 서펜이 아니고 패는 거야. 패고 얻어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그러면 여러분, 패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혹시 여러분 얻어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뭐 했길래 이러냐고 혹시 달라드는 분이 있거든. 그게 메시지다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인이, 경제인이, 뛰어난 여러분 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임만 한국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옵소서. 적당주의, 혼합주의, 아양 떨고 그냥 이렇게 하면 무슨 손해보지 않을까, 저러면 교회가 어렵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그 나라가 민족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약되는 자에게 심판이 경고되니까 11절 14절에 뭐라고요? 원수의 노략거리가 되는, 아이고 저것들이 하나님 백성이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다라고 했던 저것들이래, 조롱거리 되는, 맛을 이루는 소금이 뭐예요? 길이 버려진 같은, 출애굽 조상들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재성까지도 지적하는 걸 보면서 가진 각인 뭐지요?
애굽의 노예 건성, 또 그들이 뿌리 광야의 불신앙, 그들의 체질이 뭐지요? 가나안의 세속 문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거나 회당에 가서 예배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겉으로라도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바쳤던, 콩을 여러분 수수하면요 막 북대가 들이면 될 건데 앉아가 뭐 한답니까? 가족들이 헤아린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째, 하나 둘 셋 넷 아홉 하나, 밤새도록 헤아리고 앉았다. 막 북대가 들이면 되지. 그렇게 철저하게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뭐지요? 내면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겉만 변화시키고 겉만 그럴 때 보이지요.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후대가 복음의 능력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힘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에스겔 36장 26절은 뭐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복음만이 우리의 내면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겉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내면의 변화, 참된 종교 생활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내면의 변화를 시간마다 때마다 오늘 이 예배에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 이사야도 톱으로 죽이는 이런 흉악한 가운데 있던 그 므낫세의 아들이 22살 때였으니까, 요즘 22살도 성인이지만 옛날에 22살은요 결혼을 해도 한참 갔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보면 16살 때 시집가도, 그래서 16살 보고 뭐라 그래요? 28 청춘이라 그랬어. 28, 16이거든. 16살 때 시집가고, 누구는 보면 16살 때 애 둘 낳고 댕긴다. 가능하면 어릴 때 시집을 보냈어요. 왜요? 양식이 없으니까. 입을 들으려고. 심지어 중국 같은 데는요, 여자 나오면 가능하면 일찍 보냈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서 커가지고 애 놓고 그랬어. 왜 그럴까요? 여자가 없는 시대니까 여자 나오면 저 사돈 집에서요 한미천을 받아. 왜냐니까 딸을 보내면 그 집에 후사를 키워준다고. 이래가 막 딸 나면,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딸은 한미천이란 말이 그 말 나온 거라. 이상하다. 딸 결혼식일 때 더 드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중국 문화에서는 딸 낳으면 한미천 잡는 거야. 왜? 빨리 시집 보내면 빨리 막 얻어오는 거거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22살쯤 되면 할아버지 때와 아버지 때에 임하는 저주와 은혜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보다 55년 동안 악한 짓을 했던 아버지 므낫세의 생애를 보고 성장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악한 길을 행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그렇게 판결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몬에 대해서 아무 흔적이 없어요. 뭐 했는지 몰라. 그냥 먹다가 자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 왕이 됐는데 몇 년 동안 했지요? 오직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데 볼일 다 봤어요. 그래서 아몬의 이런 뜻이 뭐냐? 숨은 자라. 다 그 아버지 잊어버린 자, 본인 아몬, 숨은 자, 딱 이런 그대로라.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 아무 일이 있다가요, 저기 한지 2년 만에 신하가 반역을 함으로 왕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로 그 생애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영적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요. 결국은 나의 선택입니다. 아이고, 야, 너 뭐 왜 이런 짓을 했어? 아이고, 저 친구가 나보고 하자 했어.
너 왜 그랬는데? 아니요, 저 친구가 나를 깼어요. 그래? 너는 저게 니를 깼다 그러고, 너는 저가 너를 꼬셨다는데, 누구 말이 맞나? 아니요, 제가 꼬셨어요. 아니에요, 저놈 때문에요. 부모가 뭐잡니까? 얘놈아, 응? 니 안 그래도 저 친구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 했잖아. 또 뭐 쫓아다니 다니면 니 때문에 우리 아가. 저 집 아이가 엄마가 오면 뭐랍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애 때문에. 그럽니까? 이놈아, 니 때문에 우리 애가 이래 됐고, 막 서로 핑계 난리라. 아니요, 자기 선택이에요. 내가 그 친구를 선택했어요. 그 친구의 말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뭐 때문에 뭐 영적 문제 많아서 맞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가고 안 가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이 갑니까? 아니요. 내가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왜 안 갑니까? 갈 상황이 안 됐어요. 아니요. 내가 안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내가 늘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하나님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유혹과 이런 영향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래 되어야 그때 주의 성령이 기쁨을 주세요. 그때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날 뭐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옛날에 그랬더니 아직도 내가 인적 문제가 많이 남아서 나는 어쩔 수 없고,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네가 누구냐?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아몬을 보십시오. 그 할아버지의 축복의 영향도 있고 그 아버지의 악한 영향도 있는데 영향입니까? 결국 뭐예요? 아몬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기로 선택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 때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데 출애굽하고 홍해 건넜던 사람은요 2명밖에 없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 전부 다 광야에 태어났고 부모들은 약속을 잡았고 약속의 성취를 자식들이 보고 있는 거야.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대들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에 우려가 돼요. 앞서간 세대가 불신앙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뭔가 있었는데 이 후대들은요 앞서간 선조들의 고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금수저 물고 난 아이들 같아서 고난도 모르고 환난도 모르고 오직 가나안 땅의 풍요만 누리고 있는 걸 보고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에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여호수아 2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5절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 말은 애굽에 있던 신들이든지 그 말이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가나안 신을 말하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뭐라고요? 택해라.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 부모가 하고 직장이 막 문화가 아니요. 내 선택입니다. 어떤 이는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완전히 종갓댁에 결혼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적당히 맞추어 살면서 부모, 시부모님 죽으면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들 현장 가면 많아요. 그런데 10가정 만나면 한 가정은요. 시집 오자마자 믿음의 결단함으로 집안에 난리 법석이 벌어지고 이 며느리 때문에 두 종교 때문에 집안이 뭐 난다고 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가문을 변화시킨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선택입니다. 시댁이요? 아니요. 내 선택입니다. 뭐 남편이요? 아니요.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쫓아가는 내 근원에 문제가 있어요.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나를 그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런 복음만이 그 선택하는 바른 이유로 바꿔줍니다. 복음만이 그것을 선택하는데 자유하는
여러분, 이거 선택하면 세상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저거 선택하면 세상과 잘 지내는데, 이거 선택하면 세상적으로 힘든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선택하면 그때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의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지요? 선택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이 바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택권이 없어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처럼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느니라. 에베소 2장 3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존재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그런데 왜 그때 가면 내가 선택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해방을 놓쳤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안 그래?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문제 생겨. 이러면 큰일 나. 그러면 인간관계 다 무너져. 이때는 알 수 없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잘못된 선택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네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딱 말하기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아니요. 내 선택입니다. 가는 것도 내 선택이고 안 가겠다는 건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선택하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다가 오는 거 없습니다. 큰 선택입니다. 교회 어떻게 왔습니까? 아내가요? 아니요. 아내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왜 교회 못 옵니까? 남편 때문에요? 아니요. 남편의 말을 듣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선택의 중심이 뭘까요? 여러분 딱 선택할 때 뭐 중심입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내든 공회에서 예수 이야기하지 마. 왜 예수 이야기를 해갖고 부활했다고 말하냐. 그는 사형당한 죄인이야. 왜 그가 부활했다 말하냐. 그러면 뭐가 돼요? 자기들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는 한때 잘못 선택했던 실패자였어요. 죽음 앞에 섰지만 바울은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죽을 거다. 그 선택 앞에 하나님 베드로의 생애를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뭡니까? 사람을 좋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까? 저도 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복음운동 하다가 교단 문제가 떡 생겨서 저의 영적인 부모님 같은 교단 앞에 있어서 막 노예 문제가 생길 이럴 때요. 결국 제가 선택해야 될 뒤를 섰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하니까 금방 처리하는데 제가 저를 보고 제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까운지 한 회기를 6개월을 연기를 했어요. 그런 사이에 막 시찰해서 오고 마침 젊은 저보다 새해 2, 3회 선배된 목사 찾아가지고 진 목사 네가 젊었으니까 이러고 있지. 나이 들어봐라. 너 여기 면직되고 그러면 네 아이들 어떻게 할 건데? 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내가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 옳은 거를 틀렸다고 말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제게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동기들 이야기합니다. 가끔 진 목사 그거 안 갔으면 우리 총회장도 할 건데 농담이에요. 제 같은 사람이 뭐 총회장 하겠습니까?
또 저희 동기들 뭐 진해 남부교회, 중부교회 다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에요. 다 교회들 이렇게 거창한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었겠지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대일에 들어왔으면서도 결단이 안 되면요 바보 됩니다. 예? 바깥 사람한테 오고도 먹고 우리 속에도 사람 이상한 사람 되고. 이 말은 우리가 막 앞뒤도 모르는 몰상식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결단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열왕기를 제가 나갈 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다루기 싫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주님 앞에 딱 안 서면요 이 말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메시지야. 이 말을 하면 별로 여러분이 막 목사님 은혜 됐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기는 보고 뭐 서로 보기가 이런 분위기라. 응? 왜냐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막 보니까 막 우리 그런 분위기에 목사 하나님 내가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딱 그때 뭐죠? 네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저는 이 중심이 여러분에게 통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치? 여러분 산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요 아이가 젖을 먹고 건강한지 안 한지를 누가 제일 먼저 안다고요? 의사보다 그 산모가 잘 안돼요. 애가 젖을 막 강하게 빨아먹고 엄마한테 막 젖을 보채면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야. 그런데 막 엄마 젖이 나오는데도 막 먹지 않고 막 외면하고 막 이런 아이는요 대부분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약하게 자라보면 젖배를 골았다고. 엄마의 젖을 잘 못 먹고 자랐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체로 말씀을 받는 것 같아. 그래 안 되면 내가 뭐 무슨 광야에 나가 혼자 전도해야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선택의 중심이 사람을 좋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입니까? 선택의 원리가 뭡니까? 마태복음 31절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원리입니까? 마태복음 4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세상적입니까? 하나님 우선입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선택의 목표가 뭡니까? 왜 그걸 선택합니까?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 만족을 위하라?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33절에는 하나님께 수직적인 영광이 돌아가는 것과 함께 목표가 뭐지요?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 그렇구나. 나의 선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생명운동, 복음운동 이것이 나의 선택의 뭐라고요? 목표구나. 그리고 31절은 하나님과 관계라면 33절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 날 잃은가 싶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 내 현장에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억울하고 손해보는 같은 걸 여러분은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라도 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이 부유케 된다면 어느 날 그 사람도 압니다. 자기가 이렇게 엉뚱한 짓 한다는 거. 그 사람이 나를 손해보게 한다는 걸 인간이면 압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 되면 막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싸우고 할 일인데 저 친구는 또 사람이 또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걸 문제 안 삼아. 사람이 웃깁니다. 좀 약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더 짓궂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짓궂음을 당하면요 눌린 사람 되는데 저와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매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따지고 고발하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상대의 실수나 부족을 받아줍니다. 왜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가문이 모이고 친구가 모이고 직장을 가면 여러분 막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약한 자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람은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약한 자인지 자기의 잘못을 받아주는 건지 조금 지나면 그 대상자가 압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모자라거나 약한 자가 아닌데 분명히 내가 부당하게 요구하는데도 이 사람이 받아줄 때는요, 좀 지나면 나중에요, 마음이 두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 지나가지 않거든. 다 반응을 하거든.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이 멍청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도 딱 자기 일에 늘 배려하고 그렇게 할 때는요, 그 상대방이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나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어느 날 제수로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간수가 아이고 저거 미친 것들 저거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저 미친 걸 하네. 또 하나 왔는데 바울은 보니까 유대사회에서요, 말하자면 신학교 총장감이라. 그 뛰어난 인물이 어쩌다가 저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갖고 이렇게 감옥에 처박혔을까 생각했겠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이 문 열리고 다 무너지는데요, 도망간 줄 알았더니 잠깐 우리는 그대로 있노라. 간수가 그때 횃불을 들고 제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제수가 간수한테 뇌물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어쩌면 빠져나가겠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간수가 제수 앞에 엎드려가고 뭐라 말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당신들은 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자예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누가 무시한다고 우리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묶인 자를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는 자예요. 이런 누가 막 이렇게 저리 하거든. 이런 모르기 때문에 속으면 억울하지만 알고 속으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여유라 그래요. 이런 아이들이 막 용돈 이야기할 때 정직하게 합니까? 약간 속이는 게 있습니까? 크게 말하지 말고. 그래도 어쩝니까? 부모는 쏘가줍니다. 아이고 이놈이 용돈이 부족해 놓으니까 그래 하는갑다. 그래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쏘는 부모도 있지만 대충 압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도 그랬거든. 이거 봐라, 이 틀림없이 학교에서 10원 달라 했는데 이게 15원 달라네. 요거 5원 띠물란 같다. 그래, 이러면 심지어 예수 믿는 집 아이들요, 헌금을 지가 안 하고 부모가 아침에 주잖아요. 니 해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헌금 가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반쯤 까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걸 애들이 모르겠는데 헌금 떼러 가잖아요. 이 동전 넣거나 아니면 빈손으로 이렇게 엮는 척 하거나. 왜냐니까 집사님이 헌금을 안 하대. 요 소리 들어갈까봐 하는 척 하거나. 내가 최근에 우리 랩런드데이 하잖아요. 랩런드데이.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죠? 임마누엘에게 모여가지고. 그러면 랩런드데이 하면 이 초등부는 5,000원, 뭐 대학부는 10,000원, 뭐 어른은 얼마 이러잖아요. 그런데 초등부 아이들이 그거 안 들어가고 밖에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웬일을 봤더니 5,000원 까먹는 날이라. 등록 안 하고 바깥에서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마칠 때 들어간대요. 그 내가 근사해 버렸습니다. 근사님, 그 엄마한테 꼭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애가 그 랩문대 오긴 왔는데 그 교회 안 들어가고 마당에 놀러 다니던데 뭐 등록비를 안 줬습니까? 이러면 대부분 이놈의 손 줬는데 이놈이 보통 때는 안 가도 랩문대에는 꼭 가겠다 하길래 아이고 기특하다 하고 5,000원 김밥 사느라고 2,000원 올려가 7,000원 줬는데 이놈이 안 들어가고 사 먹는다고 그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와, 선생님 나 배신 맞았다. 나의 비밀을 알려주다니. 그래 해도 알려주라. 그래야 아이들 마음속에 두루 살피고 계시는구나. 이래 되면 계속 간다고 주고 선생님은 기다려주고 이러면 교육벌이에요. 그럴 때는 따끔하게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거는요, 애들한테 혼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헌금을 전달해놓고 아이가 헌금 제대로 하는지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이나 확인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래 안 되면 이상한 꼴이 벌어져.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나 최근에 들었거든. 저도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헌금이 얼마냐? 그때 1원. 왜냐면 1원 하면 눈깔 사탕 5개 줬거든.
요즘 같으면 한 1,000원, 1,500원 될 거예요. 동전이 동전, 그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가면 그냥 갑니까? 제가 이제 막 그 부산 시내 살았으니까 주일에 가자 하면 형, 동생하고 막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동전을 굴리면서 가요. 굴려다가 하수구에 빠졌네. 와, 내 간이 툭 떨어지야 돼. 홍금 들여야 되는데 하수구 떨어졌어. 이러면 하수구 이러면 세멘트 이러면 큰 거를 들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은 헌금 못하고 이래가지고 했더니요. 그 선생님이 우리 제가 집사님 종섭이 오늘 헌금 안 하던데 어찌 된 겁니까? 어머니 물었어요. 니 헌금 안 했다며? 엄마 사실은 내가 굴려 댕기다가 하수구에 빠졌는데 한 가봅시다. 그 빠진 거 내가 증거 보이려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굴렸어요. 그래 내가 까먹을까 하는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안 까먹고 선택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중심, 선택의 원리, 선택의 목표가 여러분 지나가는 말씀 듣지 말고 어쩌면 이 말씀이 제가 일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평생에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선택하는지, 나의 선택의 원리가 뭔지 진지하게 알고 선택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후대 자녀들이 바른 선택으로 가문의 흐름은 상관없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며 부왕들의 악함을 뛰어넘는 선왕이 있는가 하면 선왕의 아버지를 뛰어넘지 못하고 악한 자녀가 있는 이런 사실을 보며 선택의 연속인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선택의 중심이 무엇인지, 선택의 원리가 무엇인지, 선택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순간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바른 선택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응답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후대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